그 세상 일을 보고 있으면 어느 한 가지로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전체를 판단할 수도 없고요. 조금 어떤 사람이 부족해도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이 변화무쌍합니다.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좌충우돌입니다.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안하고 어둡다고 해서 미래가 꼭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자기가 살던 시대를 다 말세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늘 망가져 있었고 사람들은 늘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노래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맹놓고 있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비관하고 세상 걱정을 혼자 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감독들이 얘기하시듯이 우리 경기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연습한 대로 게임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길이나 세상 일이 1 더하기 1은 2처럼 딱딱 맞아 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1 더하기 1처럼 모든 일이 딱딱 맞지 않습니다. 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힘이 빠지죠. 열심히 달리다가 위를 쳐다보니까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를 보니까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힘이 빠지죠. 벌려놓은 일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지 전도서 말씀대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할 뿐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지요. 주어진 인생길을 묵묵히 꿋꿋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과 같은 듯하고 다른 듯하지만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지난주에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지독한 편애, 페이보리티즘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 야곱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좋지 않은 야곱 가정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끊어냈어야 하는데 야곱은 그 전통을 더 나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레아가 싫으니까 레아 미워하는 겁니다. 라헬이 좋으니까 라헬만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 행동하니까 좋을 수 있지만 제3자가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외롭고 약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레아를 챙기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에게 4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실제적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 유다도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이 지독히도 사랑하는 편애하는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아기를 낳고 못 낳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봤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낳지 못하면 복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저주, 아기를 낳지 못하면 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의 갈라치기로 마음고생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만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만 나와야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우리 많은 그 어머니들이 평생을 마음고생하며 사시던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거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입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편애보다도 더 나쁜 것입니다. 하여튼 레아가 야곱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좋은 사람이라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더니 언니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시기, 젤러시. 이것도 정말 좋지 않은 거죠.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동생을 시기한 가인이 아벨, 동생을 들에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죽인 것은 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가 내 문지방에 도사리고 있다. 조심하라라고 경고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시기가 분노로 발전했고 그것은 동생을 죽이는 죄로 끝을 맺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죄가 문지방에 도사리고 있구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가 죄로 발견할 것이고 이 죄는 엄청난 더 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얼른 시기와 질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것을 보고 라헬이 시기합니다. 라헬도 가인에게 버금가는 분노를 품고 있었는데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말이 좀 거칩니다. 좀 심합니다. 당시에 자식을 낳고 못 낳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라고 했는데 야곱에게 가서 자식을 낳게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동생을 시기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언니를 시기한 라헬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섬찟한 말입니다. 시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남편 야곱에게 겁을 주는 말이죠. 이쯤 되면 야곱이 라헬을만 사랑한 것도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못한 것도 이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가지 말라고 라헬이 자기 남편을 끌어당기고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축축도 가능합니다. 2절은 야곱의 답변이에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성을 냅니다. 야곱이 표현했습니다.
14년을 한결같이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지금 왠지 변했습니다. 옛날의 야곱 같지가 않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부부끼리 야, 야곱이 왜 성을 냈을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말이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을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애매한 겁니다. 야곱스러운 모습이 저 말 속에 들어있어요. 레아에게 아들 넷이 생긴 것은 레아가 미움을 받은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결과입니다. 29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야곱이 라헬만 사랑한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야곱의 편애가 원인이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반면 라헬의 태는 닫아 놓으셨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레아도 사랑하고 라헬도 사랑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도 모두 열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는 쏙 빠지고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야곱스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니까 야곱과 라헬 사이에 틈이 생긴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야곱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자연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 그렇다,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 야곱의 지고지순한 사랑도 이런 결과로 왔네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집착과 시기가 또 너무 큽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성을 냈을까요? 야곱이 이제 정신이 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야곱도 중심을 잡을 것 같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제안해요. 예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똑같은 장면이 데자뷰처럼 겹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는 꽤 많이 나와요. 옛날 일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야곱이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또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단입니다. 단을 낳고는 라헬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6절인데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헬도 아기를 낳지 못해서 꽤 억울했나 봐요.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니, 레아는 친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라헬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네요. 조금 라헬이 딱해 보이죠. 아기를 낳지 못하니 라헬도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한 가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2 부인 사이에서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아요. 자기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라헬도 보통 여성은 아닙니다. 아기 낳는 것을 두고 언니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라헬이 언니 레아와 레슬링 하듯이 뒤엉켜서 있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언니는 4명을 낳았는데 자기는 종을 통해서 2명을 낳고는 납달리 내가 이겼다라고 선을 드는 겁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또 낳게 합니다. 야곱의 2 부인 사이에서 지금 아들 낳기 경쟁이 붙었어요.
레아의 종 실바가 갓을 낳으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레아의 종 실바가 둘째 아들 아셀을 낳으니까 아셀은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레아가 고백을 합니다. 이쯤 되니까 레아가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이처럼 라헬과 레아가 여종을 내세워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한 결과 야곱에게는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라헬의 종과 레아의 종에서 각각 2명씩 있었죠. 8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야곱도 대단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경쟁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하루는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들에 갔다 오더니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하나 꺾어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 합한채가 뭔고 하면 이렇게 남녀가 엉켜있는 인삼 같은 그림이죠. 뿌리가. 저 합한채를 갖고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식물의 모양인데 실제적인 효능은 없답니다. 르우벤이 이 신비한 식물인 합한채를 엄마 레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레아가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합한채를 갖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갈 것이다. 이걸 누가 봤냐면 라헬이 봤습니다. 라헬이 눈이 돌아가지요. 남편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자기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채를 삽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왔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것을 사고 판 것 대자뷰 겹치는 장면입니다. 레아는 합한채를 라헬에게 파는 조건을 걸지요. 야곱의 이 가정은 아주 아수라판입니다. 야곱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열어주셔서 아들 둘과 딸 디나를 레아가 더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마지막 스불론을 낳고는 야곱에게서 내가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 야곱도 꼼짝없이 나와 함께 하겠지.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때부터 야곱이 함께 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6 아들과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보다 레아가 행복해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늘 행복할 수도 없고요. 늘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있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갈 뿐입니다. 이쯤 되니까 누가 불쌍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더하다. 1명 낳고 라헬이 1명 더 낳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불쌍함을 보셨으니 1명 더 주실 것 같은데 라헬이 나중에 1명 더 낳죠.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야곱의 인생이 참 험해요. 참 힘듭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희로애락이 다 야곱의 인생 속에 인생극장처럼 펼쳐져 있고 우리도 돌아보니 우리도 그 인생길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공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생겼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경주하듯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 부인들의 경쟁 속에서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쟁을 불러일으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라헬과 레아가 어쩌면 추하게 살았습니다. 이상한 경쟁을 했습니다. 둘이 레슬링을 하고 머리채를 붙들면서 싸우듯이 아들 낳는, 자식을 낳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1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두 아내가 서로 뒤엉켜서 경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일상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의 거친 일상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두 부인이 서로 경쟁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상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일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일상도 있습니다. 추한 일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챙기신 것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편애하는 야곱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독점하죠. 편애하죠. 하나님과 사랑과 축복도 나만 받으려고 하죠. 우리 가정만 받으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만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레아가 불쌍할 때는 레아를 챙기시고, 라헬이 불쌍할 때는 라헬을 챙기시고, 약한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뒤처진 자를 챙겨주십니다.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행복해지고 기뻐하자 힘들어하는 라헬을 챙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한 자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챙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지요. 삶이 결국 1+1은 2라고 단순하게 펼쳐지지 않아요. 늘 아름답고 우아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삶이나 우리네 삶이나 비슷합니다. 그래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냥 사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까지 부지런히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입니다. 사소한 일상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라헬과 레아가 아기 낳기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삶은 복잡하게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늘 선하게만 살겠습니까? 추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도 있겠지요. 하나님, 그때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